출애굽기 17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다가 또 마실 물이 없자 그 원망을 모세에게 퍼붓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 모두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 나왔냐고 지금 이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보고 있죠.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 기적을 맛보아도 한순간뿐이고 그때뿐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바로 불평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살기를 무섭게 뿜어대며 돌을 들고 모세를 진짜 쳐 죽일 기세로 대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미워서 째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살기가 가득 차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분노하며 들이대는데 모세는 지금 이들이 진짜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눈을 실제로 보는 거잖아요. 그 눈빛과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기분 나쁜 게 폭발하며 오늘이 날이다. 한바탕 싸워보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눈빛이 돌변할 때 혹시 그런 눈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오늘만 보고 안 볼 사람처럼 뒷일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 죽겠는 그 살기 어린 눈빛. 모세는 지금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무리 전체가 돌 들고 악에 바쳐서 죽이려고 대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 따라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영혼들입니다. 모세는 이 스펙타클한 여정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평소에는 모세를 반기고 웃으며 교제하면서도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수처럼 따지고 욕 퍼붓고 죽이려고 대드는데 지금 모세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심정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에 맞을 때 나 지금 피난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주저앉아서 울 시간이 있나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슬퍼하며 자기 상처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되죠? 바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상처 들여다볼 시간이 어딨어요. 정신줄 붙들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 하나잖아요. 뒤돌아보면 죽는 거예요. 전쟁터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여긴 왜 왔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향해 싸워야 하는지 그 표대를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겪든지 표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영적 전쟁터에서의 표대는 뭐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표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누가 때리고 찌르고 난리를 쳐도 악을 악으로 갚으며 어둠에 지는 게 아니라 피가 철철 흐르는 팔 대충 응급처치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표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외치면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겁니다. 어둠의 공격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로 시내산 바위를 치면 생수가 터지리라.
그렇게 했더니 바위가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자기 몸을 깨뜨려서 죄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17장 8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혈통이죠.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수장으로 직접 싸우며 전쟁터 지휘를 하고 모세는 언덕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세의 팔이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전쟁 판세가 달라지는데요. 나중에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서는 모세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계속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일에 모세가 너무 지쳐있자 모세의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몇 명 세워서 너의 일을 분담하라고 모세에게 조언해줍니다. 그렇게 모세 아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들은 비교적 쉬운 사건들을 맡아서 재판하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체제가 되기 전에 사사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사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뜻과 마음,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계시받아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적용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본래 의미하는 그 뜻이 백성에게 잘 퍼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판결해주는 자가 사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본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만들고 재판관들을 세우고 하나님 믿는 나라의 국가 운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정 국가인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나옵니다. 19장 1절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십니다.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음을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전 세계의 초강대국 그 이집트에서 신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방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개인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할 것. 그러니까 개개인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로 이뿐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한 국가 단위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떠받드는 그 국가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할 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그리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선명해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한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언약은 계약입니다. 언약의 기본적인 뜻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 거죠? 나랑 함께 살자 하는 결혼 프로포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을 고백하는 프로포즈 내용입니다. 여기서 맺는 이 언약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하는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배신하는구나, 책망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맺는 언약을 기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된다,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된다 하는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6절 마지막 부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7절,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니 백성이 일제히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전하며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케이, 승낙을 한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25절까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그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그리하여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정결케 했고 백성은 옷을 빨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을 준비하시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산기슭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내가 그들을 칠까 함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은 시내산으로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산 둘레에 경계선을 정하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려오너라. 하지만 제사장이나 백성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함이라.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금 19장 10절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고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낙을 하고 그 다음 시내산에 친히 내려와 언약식을 맺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이때 주의할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로 함부로 올라오지 말아라. 거룩하지 않은 채 나를 보면 죽는다.
함부로 나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신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즉 빛 앞에 서면 즉시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고요. 16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만 명이 광야에 있는 가운데 그 신의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부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에 둘러싸여 있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그 몇백만 명이 모두 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피조물로서 그 신의 장엄하시고 위엄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이 신의 산에 연기가 가득하여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에 둘러싸인 그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며 마구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때 또 나팔 소리 가운데 천둥번개와 같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각 사람의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냥 들리는 것은 물론 뼛속 심령 속까지도 진동하면서 그 가슴이 터질 것처럼 말씀이 때려 꽂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육성으로 들었을 때에 닭살이 돋고 솜털까지 쭉 뼈 서면서 그 속에서 진동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모든 이들 귀에, 가슴에, 심령에 진동이 폭발할 것처럼 다 들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버티지 못하고 다 꼬꾸라지며 엎드려 벌벌 떠는 겁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상상이 되시나요? 성결하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돌격해서 죽일까 하니까 내 앞에 나와 죽지 않으려면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냥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그냥 바로 즉사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이 빛을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것에 토달 필요가 있나요? 이것에 더 필요한 설명이 있나요?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장면까지가 19장이고요. 20장 넘어갑니다. 20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십계명입니다. 19장에서 언약의 제한에 대해서 합의를 본 후 언약을 실행할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10가지의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즉, 이 십계명은 한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십계명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 형사법이나 민사법 등 세부법이 있는 것처럼 헌법인 십계명을 자세히 또 풀어놓은 것이 그 아래에 있는 율법들입니다. 이 헌법을 세부적 율법들로 구체화하여 유지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20장 18절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 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오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불 가운데서 지진에 크게 흔들리고 무시무시한 음성이 귀로 심령으로 폭발할 듯이 계속 들리니까 십계명까지는 직접 듣고 다음부터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한테 좀 대신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말한 뒤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22절부터 21장까지 쭉 모세에게 헌법 아래에 지켜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23장 넘어갑니다.
23장 24절.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지금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지칭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하시는데요. 32절.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 왜냐하면 33절.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올무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신 이유는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이 열리게 되므로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우상 섬기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섞이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사전적인 뜻은 약속, 계약의 뜻이 기본인데 계약이 성사될 때 서로 악수하는 장면 아시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약, 계약, 약속, 이 본질적인 속뜻은 사귐입니다.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그 언약의 사전적 의미가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공통, 다같이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도 뜻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도 뜻합니다.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언약의 속뜻인데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이들과 너희가 교제하고 사귀게 되면 이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 영적으로 이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받아들이고 섞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덫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23장까지 이런저런 지켜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3절.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4절부터 단을 쌓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피를 뿌립니다. 언약은 피를 항상 동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맹세를 내가 못 지키면 죽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의 언약식이죠. 내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죽겠습니다 라는 피를 건 맹세가 깔려 있는 게 결혼식이고 언약식입니다. 요즘 세상은 수틀리면 헤어지고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선악이 뒤바뀌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잖아요. 선 자체이신데 하나님 기준의 결혼과 사랑은 서로를 내 반쪽으로 여겨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며 이 사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된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게 결혼이고 사랑입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마음을 고백하셨고 그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드디어 둘이 결혼식을 맺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도 피를 뿌려 맹세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피를 뿌려 맹세하는 것. 이걸 어기면 죽겠다라는 뜻으로 한쪽에서만이 아니라 양쪽에서 목숨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모세와 모세의 보좌관 여호수아는 산 위로 올라갔고
언약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요.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으며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15절에서 16절.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한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던 7일째 되는 날 구름 속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율법을 쭉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2장 넘어갑니다. 32장부터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